말씀 본문이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야기가 자기도 말씀 3장 열심히 외웠다고. 14절부터 22절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이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목사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고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를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권리이양, 권리를 넘겨드린다. 그래서 권리이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 한쪽 면에 제가 프린트를 해서 넣었는데요. 하지 마라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루과이에 있는 한 작은 예배당의 벽에 이런 기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 기도가 10가지예요. 보니까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뭐 또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라고 말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겐가 아직도 화가 나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반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정말 습관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암송만 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을 들을 때 주기도문의 의미가 좀 더 깊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뭐 때문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1절에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무슨 말입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지금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는요,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출발하여 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려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를 할 때는요,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기도, 어떤 부모를 위한 기도, 친구를 위한 기도, 나의 기도뿐만 아니고 중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할 수 있는 기도,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사랑을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타인의 처지를 공감하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얹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감. 철저한 공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야 공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감되는 마음이 있어야 간절히 간구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지는 않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기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끝을 보여주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면요. 18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죽을 것 같다. 너무 두렵다.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알게 된다면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왜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흔히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무슨 교회가 이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모습이면 안타까이 여기고 교회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내 마음을 얹어서 내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형제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왜 기도할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는데 믿음을 내가 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분열의 영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은. 무엇이든지 분열해요. 거짓말해요. 무너뜨려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를 시험해요. 유혹해요. 넘어뜨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분열시켜요. 또한 교회도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 흔히 있는 분열과 다툼 때문에 교회가 많은 교회가 나누어지고 진통 겪는 모습을 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방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기도해야 하고 우리 이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십자가가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종이나 그 주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피부색이나 남자나 여자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무너뜨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해지고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된 공동체를 사단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만 막연히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유기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평안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서로 교회에 오면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형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절실히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실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요, 첫째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게 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은요, 말씀이 중첩되는 것 같지만 딱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내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그것이 성령의 마음인데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도들의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전쟁터 아닙니까? 이 마음 안이 전쟁터 아닙니까? 이 안에요, 두 가지 법이 항상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딱 내조하시고 붙잡아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히 여기 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자꾸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요. 한번 보십시오. 세속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지요. 그 문화들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요. 특히나 우리 이건 젊고 늙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속사람은요, 그 사람과 다른 표현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본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속사람이라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사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양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령께서 마음에 늘 계시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말씀에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마음 안에 충만히 계시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그 속사람이 이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때로는 우리가 깊이 기도 안 해도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을 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이 늘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양심이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마음 안에 깊이 박히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옛날에 우리 두렵게 여겼던 것 또는 아프게 여겼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슬픔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도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요 냉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아는 게 많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남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이 분별력이 되고 사랑의 분별력이 되면 참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계속했어요. 이 성도들이 거기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으라고 했어요. 이것이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뿌리를 박고 털을 잡는다. 공간적인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랑에도 너비와 길이가 있고 높이와 깊이가 있다. 공간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박혀서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도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걸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분은 순교하셨어요. 나환자들을 돌보시다가 공산당들의 총에 맞아 그분도 결국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들 둘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총을 쏜 그 공산당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사랑이에요. 너무 신비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든가 측량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여러분, 너비가 있겠습니까? 길이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을까요? 경계가 있을까요? 높이와 깊이가 끝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경계가 없어요. 너비를 정할 수도 없어요. 길이를 정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높이도 정할 수 없고 깊이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간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나 이 안에 들어와서 위로받고 희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기분 좋은 단어, 아름다운 단어를 한번 말해보라면 사랑, 행복, 가족 뭐 이런 것들을 적어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요. 누구나 기분 좋게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요. 그냥 추상적인 단어의 개념입니까? 사랑이 정말 추상적인 단어이기만 할까요? 사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많은 구체적인 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걸 만약에 이성적인 개념이로만 생각한다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사랑을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랑은 아마도 지식보다는 마음 안에 이끌는 감정일 것입니다.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주님의 사랑은요.
어떤 이성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풍성해지는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실로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처럼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엄마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면 사랑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말보다도 더 많은 헌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돌볼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까? 그걸 수고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밥을 먹여주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말하지 않고 행함으로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으로 돌볼 때 그 자녀가 다음에 자기도 자라나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 체험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할 수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몸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면요, 그냥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보살펴주는데 나에게 사랑이 부어지는데 내가 거절한다고, 나 밥도 먹기 싫어, 나 돌봄받기 싫어 이러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돌봐주고 나한테 부어지는 사랑을 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문이 닫혀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마음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만약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결국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도록 중보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매일?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경험하지 못하고는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경험해 본 사람은, 중보기도가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중보기도를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이 중보기도를 군대에 비교했을 때 포병부대라고 말합니다. 포병, 포를 쏘는 포부대예요. 포병부대가 적진을 향해서 돌격할 때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포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포병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돌격하고 나가는 그 군인을 향해서 뒤에서 포부대가 계속해서 지원 사격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중보기도라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말쯤인데요. 그 당시에 영국군이요,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었어요. 무려 3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인이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었어요. 독일군 여러분 전차군단 아시죠? 큰 위기에 처한 영국은요, 국회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에 모여서 그 당시에 영국 수상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이요. 의원들은요, 이 회의를 하면서 야단났다. 30만이 되는 군대가 죽게 생겼다.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겠느냐. 정말 질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수상은 무엇을 했느냐. 뭐 난리가 났겠죠. 지금 의회가 지금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요, 처칠이 이런 비난 속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마치 눈을 감은 것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물었겠죠.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수상은 이 회장에서 졸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비난하니까 처칠이 눈을 뜨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처칠의 이 말을 들은 의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숙연해졌겠죠. 그리고 기독교 나라 모두가 우리 여기서 논쟁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함께 거기서 기도하고 온 국민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때 영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에 빠진 군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위된 영국군이 있는 곳에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니까 독일군의 전차가요, 전부 진흙에 다 빠져버려요. 진흙에 빠지면 전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전차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폭우와 짙은 안개가 그 하늘을 가리웠기 때문에 독일군의 전투기가 하나도 뜰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틈에 독일군에 포위되었던 영국군들은요, 그 폭우와 짙은 안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포위망을 다 뚫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후일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한 것은 처칠 수상의 지도력과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윈스턴 처칠은요,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군대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광경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TV 보지 않으셨습니까? 올림픽 개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 보셨지요? 올림픽 개막식에 모든 사람들이 그 빈 운동장에 각 나라의 선수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습니다. 메달 수여식을 하는데 선수들이 자기가 자기 메달을 금메달, 은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자기 목에 자기가 스스로 메달을 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올림픽도 중도에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이런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어렵습니다. 국가도 어렵습니다. 사회도 어렵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지난 한 달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의 이 제약산이요, 7월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모든 소상공 국민들이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경기 불황으로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환경은 파괴되고요, 온난화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당의 문이 닫히고 수도권은 아예 모든 교회당이 다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면 모임을 못하는 사이에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교회도 이렇게 그냥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듣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의 자리로, 이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대신해서 강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후방에서 포를 쏘아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돌격 나가는 저 돌격대 뒤에서 내가 후방에서 포를 쏘아 지원 사격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이 사회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여져서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포를 쏘아 지원 사격하듯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171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고 십자가 지셔서 나같이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너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나누리 기뻐하며 사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치 우리의 가는 미래 소용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밝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같이 우리의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시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밝히는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기다리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